자, 시편 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든 원수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또 기도와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각자 그냥 자기 종교, 특히 종교에 대해서 편협하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 내가 믿는 신앙만 옳다 그러면은 편협하다고 얘기해. 편협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단적이고 또 모든 종교는 다 각자 그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종교만 훌륭하고 또 그것만이 참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주 독선적이고 또 독단적이고 또 굉장히 교만하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이지만서도 하나님은 온 민족, 모든 민족,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모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풍부하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 온 땅의 주인이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좁게 한정시키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은 유일하고 또 절대적이고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신앙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 부분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당대의 그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이제 종교 그러니까 종교 인류학에서 이제도 가르치는 거지만서도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과 또 바벨론 또 애굽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이 구약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고방식으로 구약 성경이나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많은 성경의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신론자들이 만약에 이 다윗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가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애굽에 가든 바벨론 가든 어디에 가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보통 저 사람은 참 아주 이상한 사람이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신은 있다. 일단 신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하나님도 신이지만 다른 자기가 믿는 그 많은 여러 신들도 다 동일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일단 무신론은 없어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신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없어요. 일단 무조건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느냐? 10계명의 1계명, 2계명도 마찬가지지만 3계명도 그렇고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 그러니까 신관의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자기 민족들이 믿는 신도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봐도 그렇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신도 신이다. 그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시편 9편에 보면은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그랬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믿는 신은 없는 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도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하지만 그 모든 신은 다 어떤 거냐?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라고, 허상. 없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계신 분,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머지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그 신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냥 각자 다 자기만의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의심을 잘못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못지않게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진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또 모든 민족이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과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됐을 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벌써 이 시편 9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재판을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고 다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믿는 신앙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시편 9편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민족들이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의 몰래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한 일에 걸려든다 그랬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하고 믿고 그래봐야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그물이 되고 자기들의 발을 거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삶을 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9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앞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민족들을 끄집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원수가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졌으며 주께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렸으니 그들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모든 각 개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멸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그 많은 다윗을 해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는 그 원수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원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또 의로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원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이 세상도 원수고 마귀도 원수고 악인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윗은 원수들을 정복하고 원수들과 전쟁하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많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느냐. 다윗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떠밀고 믿음으로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많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다윗이 어떤 힘이 강대하거나 군사적인 힘이 세거나 어떤 그것보다 더 먼저 뭡니까? 그가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기를 이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일들에 매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했다는 것을 그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그 무수한 전쟁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거의 매번 다 승리했어요. 그 승리할 수 있던 원인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원수에게 쫓기고 죽음과 파멸이 막 자기를 이렇게 둘러엎을 때도 다윗은 어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에 보다 더 먼저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불신앙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신앙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늘의 뜬 구름, 그냥 어떤 안개 같은 것.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환난 때 산성이 되신다 그랬죠. 환난 때 산성이 된다. 이 산성은 뭡니까? 그 안에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 그 산성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적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와도 산성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숨어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숨어들고 예배로 숨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들고 그냥 빨리 숨어야 돼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게 환난이에요. 끊임없이. 한 번 환난이 있으면 이제는 환난이 없겠지? 아니요. 또 다른 환난이 또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평생을 어때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숨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고 위험한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가 시편 9편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이 다윗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았고 또 그 감사한 것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항상 내비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갖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 순서와 형식을 잘 지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앞날과 앞으로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를 대충 또 마지못해 그냥 어쩌다 한번 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그러한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감사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예배에 나오지만서도 그 마음이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첫째 구절에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것.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에서 건져냈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이삭을 줬죠. 또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주변의 강한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무수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이게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 자,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만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놀라운, 아까는 제가 성경에 있는 놀라운이 늘 얘기했잖아요. 그보다 더 많지만 어쨌든 몇 가지. 그러나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도 있어야죠.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없는데요?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성도는 분명히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있다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참 성도는 분명히 자기만의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감사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랍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마음과 신앙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고 또 그냥 감사가 그냥 공허한 습관적인 그저 입에 발린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감사, 놀라운 감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세밀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에 또 감사해야 되겠죠.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또 그 손길로 나를 또 돌보시겠습니까?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마음과 신앙은 감사가 가장 커요. 그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칫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신방을 가셨는데 한 여인이 그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붓고 그분을 향해서 아낌없이 그걸 썼죠.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시대는 제가 가만히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또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제일 표시가 나는 게 뭐냐? 지금 시대 성도들은 똑똑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온갖 걸 가지고 화려하게 해요. 근데 옛날 성도에 비하면 발 뒤끝도 못 따라갑니다. 옛날 성도들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옛날 성도들은 항상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저 겉멋이 들어서 허세와 허영만 부리고 겉만 본질을 하죠. 지금은 그거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허세가 심해요. 가장 허세가 심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사랑은 없으면서 겉으로 똑똑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교회가 그냥 요란하게 행사하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서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무슨 많은 돈을 주고 무슨 뭐 엄청난 축복을 하고 내가 막 만사형통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감사가 없죠. 그냥 마음이 거칠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예, 봐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노는 거 기뻐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거 기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즐겁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기쁘고 즐겁고, 많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많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래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 기도 응답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자꾸 어려움만 생기고, 또 자꾸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뭔가 여러 가지 뒤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뭘 봐도 상황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과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혹독한 그 지하, 그 눅눅하고 습기 차고 손과 발에는 그냥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고 매를 맞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나는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래요. 진짜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입만 그냥 나불나불 대는 거. 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도 싫고. 제발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나는 그 설교 솔직히 못하겠어요. 왜? 그거 어려워요. 그거 글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마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간증이에요.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들. 왜 그러느냐? 겪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책 몇 권 읽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나불나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다윗도 원수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어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신앙은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는 말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 내가 정말 그만한 믿음과 신앙이 있나 한번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나 형편이 어땠든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은 어때요? 찬송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시편 다윗의 시를 쭉 보면은 다윗은 찬송을 참 좋아했어요.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저질 그런 찬양들 말고 무슨 CCM이니 무슨 뭐 성령춤이니 그런 거지 같은 그런 것들 말고 다윗의 찬양은 거룩한 찬양이에요. 진짜 거룩한 말씀의 찬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요 군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누구보다 참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히 몰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준 사람이구나. 하나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구나.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줘야 될 첫 번째 인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전체를 그냥 하나님에게 다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찬송 말고 인위적으로 막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악기가 뭐 잘 갖춰지고 막 뭐든 뭐 그런 가운데서 찬송 말고 내 홀로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런 악기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마음에서 그냥 막 찬송하는 마음이 울려 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좋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게 솔직히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 일들이 잘 돼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떤 뭐 세상적인 죄악이 달돼서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럼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할 게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해요, 자체로. 그 자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영생의 그 복을 얻었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쁘고 좋고 찬양할 만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바라는 게 안 될 때도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난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어요. 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그렇다면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고 뒷받침해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그래도 오늘 이 시편 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참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생애는 진짜 고난의 생애입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분의 생활이나 삶 자체가 사실 화려한 것도 없고 풍족한 것도 없고 또 그분이 공생의 자체만 봐도 굉장히 어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스트레스 찾을 일도 많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 순간 있었고 제자들도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충성된 제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 그거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늘 마음 한켠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마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시편 1절 2절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의 사복음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막 그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막 짜증을 내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진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없기 때문에. 있는데 기록을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처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어때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 그 공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이 어때요? 우울해요. 세상이 우울하죠. 발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또 이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의 삶을 옥죄는 그런 사회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다른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다윗은 앞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거다. 다윗 시대 그 많은 잡다한 신들 또 주변에 강대한 민족들이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토저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 나는 거기에 굳게 서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앞으로 나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정말 이 믿음과 마음을 꼭 가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민족의 심판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또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오늘 시편 9편의 이 말씀과 다 담겨져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